오늘 창세기 강의 78탄이고요. 검은 코디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의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리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았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었으므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며 오늘날까지 이르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예배 중에 또 이렇게 또 통성으로 또 기도도 하고 또 평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를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났다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계신가? 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 내가 기도 제목 하나 들어줄게. 한번 이야기해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그 기도 제목으로 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A4 용지를 여러분에게 다 나누어 드리고 여기다가 적어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은 써서 하나님께 제출하겠습니까? 아마도 써내라고 한다면 안 봐도 비디오죠. 아주 과간일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하나님이 채점하기도 참 힘드실 만큼의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우리 주암교회 성도들은 최소한 한 70점 이상은 맞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내놓으시겠지만 대부분 아마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복강강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 구했던 게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떤 에피소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건 뭐냐면 형 에서로부터
자기 목숨을 구하고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식들, 하인들, 가축들 그런 모든 재산들을 보존하기 위한 간구였어요. 보존하기 위한 기도였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과연 몇 점이나 점수를 주시겠냐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 야곱의 입장이고 야곱과 같은 상황이라면 뭐 야곱과 별반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야곱처럼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도 아이들이 4명이나 있다 보니까 참 이게 애들 키우기가 힘이 들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투정도 벌이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이런 생활을 허락하셨습니까? 별로 안 힘들어요, 사실은. 이 설교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야곱처럼 투정하며 내게 맡겨진 것들에 대한 풍요를 위해서 사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분들은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실 것이고, 또 건강이 나쁘신 분들은 이 병을 좀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것이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 해서, 좋은 뭐 대학이나 아니면 좋은 입시, 뭐 잘 합격을 하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를 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적어서 제출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0점 정도? 너무 야박한가요? 뭐 성공이나 번영, 뭐 합격, 뭐 스카이대 합격 뭐 이런 거는 사실 10점 주기도 사실 아까워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좀 가족을 위한 기도라든가 건강을 위한 기도는 그래도 한 3, 40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야복강가에서 이 인생의 절반을 살았을 시기예요. 이 야곱의 입장에서 인생의 절반 정도를 살았을 때 그 야곱이 했었던 기도는 사실 3, 40점밖에 되지 않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이 야곱이 130세가 되어서 기도했던 내용과는 조금 사뭇 다르죠. 그러니까 나이가 70대에 야복강가에 기도했을 땐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130세의 야곱은 하나님 앞에 사실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백지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어떤 말을 추가하냐면 내 인생은 참 나그네 인생이었다라는 걸 고백해요. 130세. 그러니까 70대 때는 그것을 고백하지 못했었는데 130이 되어서야 내 인생은 참으로 나그네 인생이었다라는 아주 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 점수에는 여러분 몇 점 드릴까요? 역시 노년이 되어서 야곱 멋지다. 한 80점? 90점 드릴까요? 근데 저라면 조금 이렇게 후한 점수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것 같아요. 한 50점, 60점 되려나? 그 정도로 줄 것 같아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이 고백이 상당히 높은 경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목사님은 50점, 60점밖에 안 드리나라고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실 거예요. 한 80점 정도는 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이 개념 자체를요, 사실 기독교에서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라는 거죠. 나그네 인생이라는 깨달음은요, 사실 목사님들보다 우리 스님들이 더 많이 하셨어요. 더 많이 하셨고 더 많이 깨달으셨어요.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이라는 가르침은 요새 어느 교회 가보세요. 나그네 인생을 가르치나? 없어요. 오히려 불교에 가면 오히려 더 많이 배우죠. 우리 법정 스님이라든가 성철 스님 같은 분들 나그네 인생에 대해서 무소유에 대해서 목사님들보다 더 놀라운 경지까지 올라갔어요. 그 무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비교가 될까요? 이 성철 스님, 법정 스님.
우리나라 그 내노라는 목사님들, 뭐 조용기 목사님이라든가 김사만 목사님이라든가 이름을 나열하기도 부끄러운 이 법정 스님하고 될 수가 없어요. 나그네 인생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뭐 오카름 목사님 조금 나을까요? 일반 사람들한테 한번 이 투표를 한번 해보세요. 과연 이 당대 최고의 목사님들, 내노라는 기독교의 대부들과 법정 스님과 과연 투표로 결정하자. 어떤 분이 무소유의 삶을 살았고 나그네 인생을 살았나라고 투표를 하면 100대 빵일 거예요. 아마 이건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스님들한테는요, 오히려 이 나그네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이 그렇게 생활을 하시고 가르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용어들, 뭐 인생 무상, 일장 춘몽, 뭐 세측시공, 이 세측시공이 영화 제목만이 아니고요, 이 반야신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이는 것, 색, 모든 보이는 이 색은 인연이 있어서 만나지만 결국 그 본질에는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다,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색즉시공은. 그러니까 이 인연이라든가 운명이라든가 이런 게 다 불교 용어잖아요. 놀랍다니까요, 불교가. 이게 성경도 없이 이만큼의 경지까지 오른 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 앞에 인생 무상이나 무소유를 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독교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인생 무상이나 어떤 무소유 같은 것은 하나님 앞에 조금도 카운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점수로 매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인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그냥 빵점이에요. 빵점. 차라리 백지를 내는 게 낫지 빵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진영에 있다면 좀 나을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인생은 무상하다. 이 땅을 썩어질 일장춘명이다. 색즉시공이다. 여기까지 자기 부인을 깨달음. 무소유의 깨달음. 그래봐야 저는 50점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 내에서도 일장춘몽이나 무소유를 깨달은 건 50점짜리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실 구원의 본질은 없는 거죠. 차라리 불교 가서 한 50점짜리 배워가지고 차라리 개종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어떤 목사들이 무소유에 대한 걸 가르치고 자기 부인에 대한 것을 어느 목사님이 가르칩니까? 골동품이 됐죠. 그런 것을 가르치는 교회들은. 그러니까 주맘교회나 되니까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무소유, 뭐 자기 부인, 뭐 한국교회가 썩을 대로 썩어서요. 지난주 말씀처럼 열심히 살아서 최고가 되라고 하지 내려놓으라는 설교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서라. 그래야지 모든 것을 씹어 먹을 수 있다. 무조건 대가리가 되어라. 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만 가르친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이 좁은 땅덩어리에요. 그 자영업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자영업자? 650만 명이 자영업자래요. 그리고 임금 근로자 2천만 명. 그러니까 통계로 따지면 3명 중에 1명은 사장인 거예요. 여기도 한번 따져볼까요? 3명 중에 1명은 사장인가? 너도 나도 창업을 해요. 그러니까 대가리가 되고 싶은 거죠. 나는 꼬리가 될 수 없다. 대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해서 뭐 치킨집, 뭐 커피숍, 뭐 이런 거 창업하면 3년 안에 70%가 망한대요. 그게 통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체인 사업을 조금 공부해 봐서 아는데 제가 볼 때는 70%도 많이 잡은 거예요. 적게 잡은 거예요, 적게. 거의 90% 이상은 망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자립으로 돼서 버티는 것 뿐이지 사실은 성공률 30% 안 돼요. 한 10% 되려나? 그러니까 장사도 안 되면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우리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한국 땅에서 무소유를 얘기하는 목사가 있으면 그건 참 이상한 거예요. 이단 소리 듣기에 딱 좋은 거죠.
근데 이 교회에 앉아서 이 복음은 당연히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당연히 모르고 무소유도 모르고 그냥 앉아 있으면 그냥 30점, 20점 그냥 빵점짜리들만 앉아서 그냥 교회 안에 수두룩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났다고 이제 목에 힘을 딱 주고 노약자는 교회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런 거나 써놓고 저는 그냥 쓰레기들이라고 봐요. 빵점짜리 쓰레기들. 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200평 주세요. 300평 주세요. 주식 대박나게 해주세요. 사업 대박나게 해주세요. 대부분 이런 요구들을 해요. 물론 불교도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복에 환장한 이 불교인들아라는 책도 있는 것처럼 정말 종교 자체는 인간 앞에 정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 타락을 위한 도구들일 뿐인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할까? 무엇을 구해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일까? 무소유는 무소유인데 자기 부인은 자기 부인인데 불교와 다른 내용의 무소유. 불교 법정 스님이 가르치는 그런 무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는 무소유는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90점짜리 이상 되는 그 답은 뭘까? 이 답은 사실 시편을 찾아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이 전부 찬양으로 되어 있는 책이잖아요. 찬양이고 그 찬양이 결국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A4 용지에 적을 내용들은 시편 안에 사실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찬양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아닌 사람은 찬양을 못 합니다. 시편에 보면 굉장히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찬양의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 이건 스님들은 절대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교회 내에서 가짜들은 절대 50점 미만 분들은 고백하지 못하는 그 시편에 널려 있는 그 내용.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 내용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시를 썼어요. 시편 24편 6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야복 강가에서도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한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구해요. 손.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퇴근하면 그냥 아빠 자체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주처럼 뭔가 아빠 손에 뭔가 들려있나 그것도 확인을 하는 거죠. 빈손이면 일단 한번 안아주고 끝이지만 손에 뭔가가 들려있으면 안아주고 뽀뽀하고 이제 그 이상의 시츄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야곱처럼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저 좀 안아주세요. 저 좀 만져주세요. 그 손으로 복 좀 집어서 나 좀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파생되는 그 가치 그것이 구원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을 구해서 쟁취해내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그냥 은혜예요. 은혜. 구워서 얻어내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손의 개념이 아니라 얼굴이라는 거예요. 얼굴.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는 틀렸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주세요가 맞는 기도라는 거죠. 그게 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 이게
100점짜리 성경이 말하는 100점짜리 성도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나요? 우리 창세기에서 넘어오면서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구여야 되냐면 모세여야 돼요. 모세.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자예요. 33장 18절 그 출애굽기 보면 주의 영광을 구하는데 모세가 주의 영광을 구하는데 그 영광이 뭐냐면 바로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이 전체 내용이 야곱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무소유와 자기 부인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모세를 통해서 거기까지 자기 부인까지 갔으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로만 사실 끝나면 안 돼요. 모세까지 이어서 모세 여호수아까지 이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또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에 가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는요. 사실 구원의 기초 그리고 서론에 불과한 거예요. 실질적인 구속사는 이 모세가 본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창세기 앞부분을 제가 설명할 때 계속 모세의 출애굽기 사건과 계속 연결해서 제가 설명드린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모세까지 아니 여호수아까지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 자체가요. 그냥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헬라식 발음이에요. 예수. 그리고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발음. 그러니까 예수와라고 표현하는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야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예수와 여호수아를 통해 예수로 완성되는 사건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야곱에서 나그네로 끝나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진짜 천국으로 천국의 완성을 모형으로 전부 계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내내 자기 부인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많이 드린 거예요. 이게 야곱의 역할이거든요. 자기 부인, 인생무상,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 이게 야곱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그 경지를 지나가야 합니다. 나중에 이 모세 이야기도 제가 짧은 강해로 좀 꼭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정말 좀 쌈박한 내용들이 많은데 나중에 꼭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야곱까지 배우셔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야곱까지 배우는 거 나그네 인생에 대해서는 사실 불교에서도 가르친다는 거죠. 물론 똑같은 자기 부인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빈 껍데기 뿐인 무소유가 아닌 진짜 무소유 예수로 나를 채워서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이런 무소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그냥 나를 껍데기로만 만드는 것까지 하는 거고 우리는 껍데기로 만드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로 채워서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어쨌든 기독교의 무소유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까지 가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게 성화가 아니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게 성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 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사랑하면 개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저 상대가 뭐 직업, 뭐 돈, 뭐 경제적 능력 이런 거 안 보여요. 콩깍지가 정말 씌이면 저희 아내가 그랬거든요. 콩깍지가 정말 씌이니까 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랑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의 얼굴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만 구하던 사람들 진정한 성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전부 20점, 30점, 50점짜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으로 그냥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널려 있어요. 신앙생활 좀 하는데 결국은 본인이 했던 신앙생활은 50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래서 이 50점짜리를 하나님이 100점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야곱처럼 그렇게 험악한 인생으로 계속 뺑뺑이를 돌리시는 거예요. 40년 광야도 돌리시고요. 막 아주 그냥 뺑뺑이를 돌려서 100점짜리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야곱처럼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자기 배를 채우기에 급급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험악한 인생을 내모시는 거예요. 글로 광야로 그냥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여전히 이 인생이 험악하고 뺑뺑이는 돌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콜링하고 계시다는 것을 빨리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그냥 헌금 덜하고 주일성수 안 하고 11조 떼먹으면 막 사고 나고 병 걸리고 망한다는 그런 유치한 설교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지 않고 요행만 바라다가 망하면 다 하나님 탓하잖아요. 자기 몸 관리 안 해서 병 걸리면 다 하나님 탓하고 그런 유치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그런 성도는 그 성도가 진짜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은 호되게 그를 가르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사람, 그런데 그가 태초부터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스카이캐슬의 그 검은 옷을 입은 코디가 와서 여러분을 코디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게 바로 코디입니다. 코디. 정신을 차리고 율법과 삶의 허무함을 그냥 조져버리는 거예요. 그 검은 코디가 와서. 그래서 바울이 그 검은 코디까지도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알게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리고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와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알라고.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성도는 성령이 자꾸 그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떠날라 그래? 어디서 하나님 떠날라 그래? 그러면서 계속 와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과 성령은요, 같은 푸뉴마를 쓴다 그랬어요. 언어로 푸뉴마.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이 귀신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뭐 귀신론을 뭐 성령과 귀신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일하는 것이 마치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이 귀신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성령의 간섭으로 여러분이 코디를 받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때 빨리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저처럼 사업만 했다 하면 그냥 망하고 교회를 개척해도 성도들이 한꺼번에 손잡고 나가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거는 고통이에요. 검은 코디예요. 아, 이거 귀신이 역사인가 보다. 이렇게 느끼죠. 근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개척교회 이제 딱 5년 됐어요. 이제 다음 주면 우리 5주년 행사가 있는데 실제로는 오늘이 사실은 5년째 정확하게는 첫 예배가 1월 마지막 주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원에 온 가족이 다 같이 가려다가 우리 큰아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있어요. 제가 이 시간이 없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예수에 미치다 시간에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리겠는데 중암교회가 어려움 없이 마구 부흥 발전했었다. 제가 얼마나 평소에도 교만한데 얼마나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천히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코드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너한테 줄 옷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 코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주구장창 잘 되면 분명히 교만해집니다. 지 잘난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그런 방법을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검은 코디의 방법으로 마귀의 역사인가 봐. 귀신 들렸나 봐. 이렇게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코드는 잔인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콜링 방법은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니고데모처럼 어떤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예수를 알게 하는 그런 콜링 방법도 있고요. 또 바울처럼 몸을 상하게 해요. 막 눈을 멀게 해버려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런 콜링도 있고. 그다음에 베드로처럼 뭘 하려고 해도 그냥 한 마리도 못 잡아. 내가 그냥 어부로서 수십 년을 내가 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뭔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귀신의 역사인가요? 아니에요. 성령의 검은 코드예요. 이게. 잘 분별하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귀신 들렸다고 치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도 이렇게 검은 코디로 느껴지도록 역사하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꼭 붙잡고 견뎌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건강이 안 좋으세요? 저도 사실 종합병원이에요. 이 젊은 나이에 종합병원입니다. 건강이 안 좋아요. 뭐 사업도 했다 하면 망하고 가난하고 물질의 시험 어려운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이건 자포자기하란 말이 아닙니다. 이게 이 땅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을 이해하는 사람만 이 땅을 천국으로 누리며 산다니까요. 너무 노골적이고 잔인한 설교 같죠? 네, 제가 생각해도 좀 그렇긴 해요. 근데 이게 바로 창세기의 결론이에요. 야곱의 결론이기도 한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진짜 수년이 걸리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몇십 년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반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여기까지 못 갔단 말이에요. 다른 교회들의 일체 도움 없이 주맘교회 맴땅에 헤딩해서 개척해서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 저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검은 코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법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제 그만 구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잘 들어오세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교회 다닌다고 한 20점, 30점 생활하다가 뭐 주세요만 하다가 안 주니까 아이씨 안 주네. 교회도 지랄이고 이제 아닌가 보다. 그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도 안 다니고 말씀도 안 보고 예수도 안 믿어요. 심지어는 예수 믿다가 진짜로 절에 가는 사람들도 봤어요. 제가 스님한테 가서 배우라는 얘기는 역설로 얘기하는 거지 진짜 절에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또 절에 가서 50점까지 배워가지고 오지 마시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 좀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절에 갔는데 사업도 잘 돼요. 아이들도 너무 잘 크고 막 스카이대에 막 들어가고 승승장구해요. 그런 사람들 주위에 있죠.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을 했는데 수십억을 벌어요, 지금. 세금만 몇 억을 낸다고 한탄을 하더라고요. 부러워 죽겠어요. 그런 친구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저하고 어렸을 때 같이 신앙생활 하던 친구들이에요. 막 의자 같이 쓰러뜨리고 기도원 가서 남북불이 붙고 했던 애들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이 세금 몇 억씩 내는 거를 고민할 정도로 잘 살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100% 이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100% 버리신 거예요. 절대 얘네들은요 예수 앞에 다시 안 돌아옵니다. 왜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만족하거든요.
너무 건강하고 너무 잘 되고 너무 돈이 많고 절대 예수께로 돌아올 일이 없어요. 100% 유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러워해서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도 안 다니고 말씀도 안 보고 예수님께 신앙생활도 안 온다. 근데 떵떵거리고 잘 산다. 전혀 부러워할 거 아닙니다. 100% 유기된 백성인 거예요. 진짜 성도라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코디하셔요. 그런 사람들. 네가 예수를 떠나? 그래, 잘 살 수 있나 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성령님이 오셔서 분명히 코디하세요. 우리의 삶이 고단합니다. 험난해요. 근데 그건 은혜 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의 코디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지금 조금 힘들어요. 투망을 던져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요. 하나님 계속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본문의 나그네라는 고백은 야곱만 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햇사람들에게 했던 고백이에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나그네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부인 나그네 인생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아직 그 경지까지 못 가신 분 계시면 말씀을 더 묵상하셔야 돼요. 빨리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하나님은 피라미드 아래로 끌어내리세요. 계속 끌어내리실 겁니다. 밑바닥을 경험케 하실 거예요. 계속 끌어내려서. 근데 지금의 기독교는 잘못되어 있잖아요. 계속 올라가라 가르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계속 끌어내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라고 계속 끌어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업만 하면 망하게 하시고 뭐만 하면 병 주시고 대학에 떨어지게 하시고 막 그런 하나님이냐고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통해서 우리를 필요를 채워라, 소원을 성취해라. 전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말을 못 알아듣고 예수를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이 좁혀서라도 하나님이 코디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가난합니까? 나는 맨날 운동하고 건강식만 챙겨 먹었는데 왜 나는 이런 나쁜 병에 걸립니까? 괜찮아요. 한평생 부자로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은혜 받은 사람인 거예요. 훨씬 감사한 인생인 거예요. 제자 중에 건강하게 산 사람 있나요? 부자로 산 사람 있어요? 멀쩡한 것도 그냥 채찍으로 쳐 맞아가지고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앉아서 피를 닦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피를 닦았대요. 채찍으로 얼마나 맞았으면 피를 닦았을까요? 그냥 가죽으로 때린 게 아니에요. 피를 닦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멍이 들면 피를 닦을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살이 다 뜯겨지는 고통을 받으며 감옥에 앉아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닦아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부정하고 싶어도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세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경지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참 행복이 있어요. 이거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짜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절대 안 구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사실 죽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등만 보여주세요. 등만. 멀찍이 등만 보여주십니다. 왜 안 보여주세요? 너 보면 너 죽어.
너 내 얼굴을 보면 너 죽는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그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나는 죽어도 좋아요. 그 고백인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얼굴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성도의 자리인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46장 30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 문장은요, 그냥 단순하게 자기 아들 봤으니까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문장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의 얼굴을 바라고 생을 마치는 그런 고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끝나는 게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이 예수의 얼굴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을 바라보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만 바라보는 것들 전부 50점이 안 되는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 그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존재 앞에 걸어 나가는 게 성도인 거예요. 그게 100점짜리인 거예요. 그걸 옆에 있던 강도가 증명해낸 거예요. 무기력한 그분께 강도가 구한 것은요, 나를 이 십자가에서 좀 내려주세요가 아니었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주세요. 당신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으로 나를 좀 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오늘 죽으면 당신 나라에 임하겠습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나를 죽여주세요. 나는 당신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반대편에 있었던 그 나쁜 강도는 뭐라 그래요? 나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달라. 너 능력 있잖아. 너 예수라며. 나를 십자가에서 지금 좀 내려줘라고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전부 다 십자가에서 내려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어요. 나 내려줘, 내려줘. 근데 진짜 성도는 그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 나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늘 밤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너 십자가에서 내려줄 게가 아니에요. 너 오늘 죽어. 죽을 거야. 그러나 낙원에 함께 갈 거야.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 마음이 편해지니까 위로받으려고 번영, 성공 위해서 착해지려고 건강해지려고 어떤 이유에서든 50점 넘지 못합니다. 전부 성숙하지 못한 초보신앙이에요. 진짜 100점짜리는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비전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게 성도예요. 오늘 말씀이 전혀 이해 안 되는 분들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이해 안 되는 분들은 창세기 1탄부터 다시 들으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이제 본문 들어갈 거예요. 오늘 창세기 41장 13절부터 기근이 가뭄이 더욱 심해져요. 요셉이 모든 민족의 돈과 가축과 토지까지 전부 빼앗아요. 그것을 다 백성들 걸 빼앗아서 바로에게 즉 국가에게 모든 재산을 관찰하게 하는 거예요. 다 회수시키는 거예요. 마치 이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냥 악덕 기업자가 가뭄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시잖아요. 모든 재산 다 뺏고 가축 뺏고 땅 뺏고 전부 뭐예요? 검은 코디처럼 보여요. 이건 마귀가 역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요셉이 나쁜 인간이라서가 아니라 지금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전부 하나님의 원리, 천국의 원리, 성도의 삶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악덕 기업의 이 모습이.
다시 말해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전부 차압되는 삶을 살아간다.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저도 제가 한평생 이렇게 꽃길만 이렇게 걸었으면 절대 설교를 못합니다. 못할 거예요. 아마 세대주의적인 목사가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자, 작정헌금 들어갑니다. 이런 설교나 해댔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성경만 본다고 해서 절대 예수를 발견하지 못해요. 성경을 100독 이상 설학하시는 분들 막 성경 많이 보고 인문학 하시는 분들도 성경 많이 보고 스님도 수두룩하게 성경을 많이 보지만 절대 그분들은 예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이해시키는 성령님의 경륜이 같이 있어야 돼요. 이걸 푸뉴마라고 하는 거예요. 푸뉴마, 성령. 검은 코디라고 하는 거예요. 7년 풍년, 7년 흉년. 이거 누가 주는 겁니까?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코디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7년의 가뭄이 있을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풍년의 기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거 사단 마귀에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또 경륜해 가시는구나 라고 견디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적으로 축복과 저주를 반복적으로 주세요. 홍해를 갈라서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서 무너지게도 해주십니다. 또 무리 없이 막 목마르게도 하시고 아이성 같은 작은 성을 정복하지도 못하게 패배하게도 만드십니다. 모두 성도를 향한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 속에서 동일하게 반복되어져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넘겨준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겨줬어. 포로로. 예레미야가 넘겨줬나요? 하나님이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것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삶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먹어 처먹으니까 삶으로 코디 하시는 거예요. 코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은 일어날 겁니다. 24절에 보면 모든 돈과 가축 토지를 전부 요셉이 전부 빼앗고 5분의 1을 상납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이게 성경을 잘 봐야 하는데 방금 읽은 말씀만 보면 마치 아까도 말씀드린 악독기업주가 되어서 5분의 1을 징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바로 이제 앞에 문맥하고 뒤에 문맥하고 같이 나오는데 2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덕 기업자인데 왜 지금 뭐 은혜를 받았다 뭐 바로의 종이 되겠다 이런 고백을 왜 하죠? 막 슬퍼해야 될 건데 안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재산을 빼앗고 토지를 빼앗고 5분의 1을 강제 진수한다는 이 말씀은요. 오히려 요셉이 우리 백성들을 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당시 왜 이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냐면 그 당시 일반적으로 소작하는 그 취득하는 게 지금 5분의 1이면 20%잖아요. 근데 20%짜리는 없었대요. 보통 3분의 1 이상을 다 강제 징수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농사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땅 주인이 내 건데 내가 자유농사를 하더라도 강제 징수를 했다 그래요. 그게 3분의 1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국가로 귀속시키지만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차압으로 인한 그 삶은 하나님의 맡겨진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은 결코 그렇게 안 좋은 삶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5분의 4는 너희가 갖고 너희 토지의 종자로 삼고 양식으로 삼고 가족을 위해서 써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로 귀속이 안 될 때는 농사도 지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좀만 풍년 들고 그랬다 그러면 귀찮으면 농사도 안 해버려. 그러면 이 가뭄이 오면 종자 씨앗까지 다 처먹어요. 다음에 이 농사를 할 것도 없는 거야. 다 처먹어가지고. 그게 뭐예요 이건? 그럴 만한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 농사 시스템을 요셉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고요. 천국의 시스템을 지금 하나님 앞에 귀속된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이 다 경륜해 가신다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악덕 기업주 얘기가 아니라. 근데 보세요. 23절에 보면 제사장의 토지는 안 사요. 제사장의 토지는 안 사. 이 말씀을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 제사장이니까 땅을 안 뺏었구나. 또 이렇게 또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대의 말씀이 반대.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땅을 안 산 이유는 바로의 녹을 이미 받았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요거는 그 애굽에 있었던 라신이라고 하는 왜 그 눈깔 하나 그림 있고 그런 신 있잖아요. 라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귀속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인 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너희들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귀속이 안 된다. 너희들은 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결코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진짜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땅을 원래 안 받잖아요. 근데 이방신, 우상시니까 너희 땅 먹고 떨어져 이거예요. 그래서 가짜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하고 농사의 5분의 4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귀속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뻐하잖아요. 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귀를 뚫어주소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이제 종으로 살겠습니다. 당신의 종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은요. 뭐 희년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종으로 살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이 딱 되면 이제 자유로워요. 풀어줘. 그런데 이 주인이 너무 좋아. 나는 풀어주는 거 싫어요. 난 당신의 종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귀를 뚫어요. 그래서 귀걸이한 친구들, 왜 옛날 목사님들이 그건 뭐 종이 되는 나쁜 습관인데 왜 귀를 뚫고 다녀? 막 이러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47장의 토지법은 하나님 나라의 귀속을 이야기하는 결국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얘기인 거예요. 야곱은 자기 힘과 자기 욕심으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검은 손으로 코디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가뭄이 와요. 그리고 전부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귀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빼앗아서 하나님 나라에 귀속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와 그 사탄, 이게 하나님의 대결 구도로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싸운다. 이거 다 세대주의 목사들이 만든 다 헛소리들이에요. 하나님과 마귀는 절대 대결 구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종 관계예요. 하나님 너 그거 해 그러면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주종 관계지 어디 하나님 앞에 대결을 해요. 대결을 하긴.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들은 난 미친놈들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나 하나님의 전지전능도 다 무시하는 얘기예요. 도대체 신학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대결 구도로 만들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견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다 하나님 아래에 피조물들인 거예요. 피조물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에 함부로 대항을 못해요. 그래서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 허락을 받잖아요.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허락받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뭐라고 나와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다. 이게 문장이 말이 되냐고요. 대결 구도라면. 결국은 이 검은 코디, 이 마귀처럼 보이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결 구도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훅 불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존재들을 왜 대결 구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무서워합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플랜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마귀가 능력이 좋아가지고 잘 꼬셔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외부에 있는 귀신이나 마귀들을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 놓은 그 마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 그게 사실 더 무서운 거예요. 왜 사단을 탓해요? 우리가 죄를 범죄했다? 사단 요 쌍놈의 새끼들 때문에 그랬다. 개수작이에요. 쥐들이 먹고 싶으니까 먹었지. 어디 마귀를 탓해. 대결 구도가 아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플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결 구도라면 사단도 믿어볼 만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대결 구도라면 자칫해서 마귀가 이기면 어떡해. 그럼 마귀 편 드는 게 낫지. 아니에요, 절대로. 주종 관계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귀속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성도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그 손에 들려진 무언가 그것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검은 코디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더 끌어내리실 거예요. 더 낮추실 겁니다. 혹시 그러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잘 견디십시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이고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죄 많은 인간입니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그 어떤 이 주위에 있는 사이드 메뉴에 너무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니까 또 인터넷에서 이거는 예수님 진짜 얼굴이다. 꿈속에서 봤는데 뭐 환상 중에 계시를 받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그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옆에 강도처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얼굴을 구하시는 그런 진짜 성도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